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아름드리 나무 결실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 우리가 받아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50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셨지만 이 종교개혁이라 함은 우리 모든 생각과 지식과 내 모든 생활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지키고 있는 전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어떤 지켜온 전통에 따라서 말씀이 훼손되고 있을 때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런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전통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일치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의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에게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너는 내 백성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든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죠. 그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일 뿐이고, 그리고 40년 전에 나는 사람을 죽여서 이곳으로 도망한 도망자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여호와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다시 오늘 말씀 13절에 하나님께 또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여러분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이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이 모세가 지금 13절에서 여호와께 던진 질문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곱씹어 보십시오. 이 모세의 질문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질문 13절을 읽을 때는요, 이 질문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지금 여호와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모세가 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그 13절을 곱씹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그 고통을 근심을 아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질문, 당신의 이름을 묻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라고 묻는 질문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지금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도 하지만 이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우리 그리고 뭐 구역장 분들도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제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이따만큼은 아니지만 요만큼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구역장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구역장인데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두려움도 드시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평생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알 수 있다, 저는 알 것입니다, 압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성경을 다 알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평생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다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제가 하나님이게요? 큰일 날 소리지 않습니까? 결코 저의 지식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은 대답해 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우리들은 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구역장분들도 교사분들도 나의 학생이 나에게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들이 당신을 보낸 그분 이름이 뭐요? 라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13절 이후에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그래 모세야 나의 이름은 이것이야 라고 대답하기를 여러분 우리들은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실 때에 녹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저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부 때와는 또 다른 대답이 나오시네요. 네, 여호와. 여러분 사실 14절부터 16절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만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도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하나님 계시 중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여호와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불러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주 모세가 머리가 어쩌면 복잡해질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한글 옆에 이상한 글씨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읽지는 못하시겠지만 보시면 한번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여호와, 제가 읽어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요. 이 세 단어가 첫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타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무엇과 똑같나요? 첫 번째 줄에 나타난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번역도 보니까 좀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를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어와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만 다르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 그 모세에게 나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다, 혹은 에흐예다, 혹은 아도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을요 번역하는 것도 보시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첫 번째 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나는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나, 아니 이름을 묻고 있는데 나의 이름은 나,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I am인데요, 여러분 I am은요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I am 그러면 I am 뒤에 무엇이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흐예 I am 나,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더구나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의 이름도 사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네 글자를 거룩한 네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서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성서 신학자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야훼 혹은 야외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내려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제 번역돼서 나올 때 이 여호와라고 이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주라고 번역해. 주, 영어로 말하면 로드죠. 로드, 나의 주인님,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라고 번역했을 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라고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쓰여진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여호와, 그 글자는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성사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토의한 내용들이 무지 많은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야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제 동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한 2시간 강의를 했었습니다.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강의를 하면 제 친구 목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알라였습니다. 알라. 여러분 알라가 뭔지 아시죠? 알라는 이슬람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을 그 알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거기서 지금 신학교에서 제가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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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막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가 알라 신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알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상제. 이 상제가 옥황상제의 상제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불렀죠.
이제 그렇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우리 천주교 또 개신교가 상제요 하느님이라고 부를 때도 여러분 그 상제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옥황 상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도나인지 주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에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사인 이름에 갇히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동사로 되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무슨 의미이냐,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나는 내가 존재해 왔던 대로 존재하고 존재했고 존재할 것이다,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내가 존재해 왔던 대로,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나는 존재해 왔었고, 그리고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동일성이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이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성경에 있는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문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신뢰감을 가질 때는 언제이냐면요,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 높냐면요, 일관성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가 자존감이 높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부모, 부모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어떨 때는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자녀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잘하는 거, 너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하며 살아. 이렇게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성적이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등수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가 너 성적이 이 모양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안 나왔니? 라고 말한다면 이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엄마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진로를 정하는데 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진로 정할 때 인생 가운데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정해 라고 말한다면 자기는 춤을 추고 싶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앞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엄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는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까?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나는 내가 존재해 왔던 방식대로 나는 존재해 왔고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그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내게는 이 자손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내 뒤를 잇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너무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도망가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다시금 그 아버지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를 쫓아왔던 외삼촌에게서, 에서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요셉은요, 종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는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왜 형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노예로 팔았느냐라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너를 통하여 너의 형제들이 살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그 찬양.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년, 400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릴 때에 그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불로써 그 모든 제단을 태워주심으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냐면요, 순간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음을 또 못 잡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멈췄지만 담대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바바밤, 이렇게.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만 대단해가지고 그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나의 모든 대적과 원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1964년도 2월 21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 정지 작업, 건축을 하면서 땅 정지 작업을 할 때에 여러분, 3명의 청년들이 그 녹아지는 그 땅에 묻혀서 순교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현재 다니고 있는 성도님 중에도요,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서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봅시다. 그것은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닙니까?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교자의 주일로 지키면서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의 피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1964년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도에는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1964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을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이삭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